야, 원상아, 엄마 선물 드렸냐? 너 왜 선물 안 드려? 요즘에 원상의 원준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데 어제 그저께 졸업했고, 6학년 졸업. 아침밥 먹으면서 잔소리도 했잖아요. 자기 졸업한 것 때문에 네 사람이 선물 주고 저 사람이 선물 줬대. 너는 누구한테 선물 줬냐? 내가 왜 선물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가 지금 졸업하는 게 네 엄마가 밥 해줘도 커서 졸업하는 거야. 너 당연히 엄마한테 선물해줘야 돼. 엄마가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엄마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이해가 안 돼도 말을 들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10수년 동안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내 아침밥 먹여주면서 잔소리 좀 하게. 왜 애들이 당연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까?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면 엄마들 물론 선물해야지. 너 그동안 학교 잘 다녀서 참 보람 있었다. 기쁘게 선물하지만 졸업하는 애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3 회찬이, 명훈아, 현수야, 엄마 아빠 선물했냐 안 했냐? 오늘이라도 해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인간하고 개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개는 선물을 못해. 개니까. 성진, 선물했어 안 했어? 아론이, 선물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늘 가서 저금통 털어. 그래서 양말 하나라도 사다가 엄마 아빠한테 드려. 그러면 너네들 졸업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지켜주신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해드리는 게 자녀됨의 도리라고. 원상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았지? 연필 하나. 그 돈도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도 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애들을 대화를 해보니까. 왜 내가 받아야지 줘야 돼? 아니, 받기만 하면 터지지. 받기만 하면 터지는 거야. 계속 똥 안 싸고 먹기만 해봐요. 배 터져 죽지.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줘야 되잖아. 이 명절에 세뱃돈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뱃돈 놓고 세배. 20살, 우리나라 성인 나이가 법정 나이가 18세입니다. 18살 넘은 다음에 세뱃돈 받으려고 하면 나쁜 놈들이요. 18살 넘었으면 세배할 때 봉투다가 10만원, 20만원 넣어가지고 놓고, 그리고 세배를 해야 그게 사람이지. 그것도 못하면 개집에 살아. 사람 집에 살지 말고. 영혼이 몇 살이냐? 올 18이냐? 네가 커트라인이다. 올해 세배할 때 돈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봉투다가 1,000원짜리 하나라도 넣어. 그래가지고 편지도 하나 써가지고 세배를 하면서 이렇게 잘 길러줘도 고맙다고. 최인창 집사 세배 하네, 명절에. 하지. 그럼 권사님한테 봉투에다가 준비해놨어. 아, 벌써 준비했대잖아. 집사 괜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사 괜히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세배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도둑놈들이지. 근데 18살 넘고서 세뱃돈 받으려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그래도 안 주시지도 않아. 부모님들이 다 주신다고요. 그래도 자녀들도 뭔가를 드려야지. 그게 자녀됨의 도리지. 20살 먹고도 그때까지도 세뱃돈 타려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졸업한 사람들도 당연히 부모님에게 선물 드려야 되고, 졸업식 날 부모님들이 너무 선물 주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을 우리가 바로 시켜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니까. 제가 요즘에 아침밥을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매일마다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졸업식이라고 왜 그걸 입력 자체가 안 되는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아, 중학생들도 부모님에게 선물해줘야 된다는 게 입력 자체가 안 되는구나. 선물을 언제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형식적으로 하나. 끝. 이거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잘 시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부탁해요.
나이 40이 되고 나이 30이 되고 나이 20이 되고 관계없습니다. 세배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봉투 하나 깔아놔.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 넣지 말고 수표로 넣어. 수표로 넣어가지고 수표로 넣어가지고 그리고 세배하고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 와서 예배만 폼나게 드리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이게 나쁜 놈들입니다.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교육을 좀 잘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배가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작년에 어떤 가을에 어떤 여자분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11월 말에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11월에 전쟁 나니까 다 이사 가야 된다고. 아니 전쟁 나면 왜 이사가? 가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전쟁 나면요. 난 군대 입대할 마음이 있어. 전쟁 나면 군대에서 군복 입은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 또 민간인보다 군인이 덜 죽습니다. 전쟁 나면은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도망갈 생각부터 해. 전쟁 날 것 같으니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벌써 틀린 사람이지. 근데 그 얘기를 믿고 짐 정리해서 태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50가정 있어요. 난 부러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난 아무리 설교해도 이민은 교사하고 10만 원도 안 돼.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50가정이 태국으로 같이 이사 갔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미 선교회 기억하세요? 1991년도에 골프전 나고 세상에 전쟁이 나고 흉흉해지고 야 기근, 전염병 이거 말세의 징조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미 선교회 우리 다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 흰옷 입고 올라가야 된다고 다 흰옷 입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흰옷 입고 와가지고서 전국의 다미 선교회에 속한 교회가 160개 있었습니다. 160개 교회 100명씩만 있어도 그게 16,000명이잖아요. 200명, 300명 엄청나 수만 명. 자기 예수님 오시면 자기 혼자 들림받아 구원받을 거라고. 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제 이름이 가까우면 회개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라고 그러고 계시겠지. 너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 흰옷 입고 준비하라고 그러시겠냐고. 근데 그렇게 기다려야 되더니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 종교거든요. 기독교뿐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백색증 환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대잖아요. 탄자니아, 가나, 봉고 이런 흑인들 나라잖아요. 머리도 꼭실꼭실하고. 근데 체형도 흑인이고 얼굴도 흑인이고 머리카락도 흑인인데 얼굴이 하얘. 백색증 환자입니다. 멜라닌 색소의 분배가 잘못돼가지고 흑인이지만 피부 색깔이 백색이에요. 백납 걸린 사람처럼. 그런 백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주술사가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죠. 주술사가 주술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백색증 환자 팔뚝 자르다가 밭에다 심으면 농사 잘 된다고. 아니 왜 다른 말씀은 안 믿어? 사랑하라,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해하라 이런 말씀은 안 믿는데 꼭 그런 말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마다 저녁에 9시 되면 기도팀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잖아요. 1시간 넘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백색증 환자 손가락 잘라가지고 부적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 하고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 주술사들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정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한테 그 백색증 걸린 사람 다리 하나 잘라다가 그 어디다 묻어놓으면 국회의원 된다고.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50대 평범한 농부한 사람 미에레루 타히루라고 이름도 나오더만. 이 사람이 저녁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서 건장하게 생긴 남자 4명이 들어가지고서요.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50대 가장을 때려가지고 눕히고서 그 큰 칼 있잖아요. 정글칼. 정글칼로 팔다리를 다 잘라갔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느냐? 그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팔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준대요. 그 돈 벌라고. 그게 예배가 어떻게 잘못 드려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10살 먹은 마터난게라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갔다가 친구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걔네들 심리 학교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다가 으슥한 길에서 복면 쓴 사람 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애를 때려 눕혀가지고요. 그 백색증 환자 팔 하나를 잘라갔어요. 근데 그 범인이 아버지야. 이런 세상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38살을 먹은 백색증 걸린 여자 잠을 잤는데 갑자기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요.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자는 38살 먹은 여자 팔뚝을 잘라버린 거예요. 팔아먹는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예배드리다가 악한 영들에게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종교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공산당 정권 하에서도 히틀러 정권 하에서도 일본 치하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예배를 얼마나 사수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도 드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배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오는 데는 예배의 힘이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합동신학대학원 정창능 교수가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것. 그게 예배래요. 이 예배 틀린 정의 아닙니다. 그 예배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의 생명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이 공적인 예배잖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속효예배, 신방예배,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길게는 안 드리지만 가지수는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평균 노동시간이 제일 긴 사람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기 얼마나 힘든데. 중국은요 예배를 오래 드립니다. 아프리카도 예배를 오래 드립니다. 근데 예배 횟수는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설교 한 번만 하면 된답니다. 찬송가를요 50절까지 있는 겁니다. 50절까지. 와 4절도 지금 50절을 어떻게 불러. 50절을 부른 다음에 은혜 된다고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러는데 그럼 100절을 부르네. 100절을. 야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춤을 춰대면서 말이죠. 3시간 4시간씩. 그래도 한 번. 한국은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예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해서 그래요. 이 공적인 예배만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기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 50점. 교회 문을 나서서 그 이후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50점이에요. 시편 96편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떨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떨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 일으켰던 부사장님이 재판석에 판사가 징역 1년 얼마나 떨렸겠어요. 무죄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집행유예인지 얼마나 떨리고 있었겠어요. 그 떨리는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래요. 이 거룩한 것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는 거룩한 옷입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 요한계시록은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옷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사도는 외형적 옷 아니라 내적인 옷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래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이 어떤 사람?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한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그만두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참된 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선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이런 거 얘기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속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잖아요. 속회는 잘 드리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서 싸워. 식당에 가가지고 누가 내 순서 어겼다고 또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 예배는 왜 드리는 건데?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줄 아는데 용서가 안 된다. 가짜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데는 인색한 거 가짜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는 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짜증내고 사니 못 사니 하고 가족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풀고 욕하고 폭력적이고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얌체짓하고 작은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가짜입니다.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예배 후에 너희의 살아가는 모양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흠없이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는 예배자이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누구였는 줄 아느냐?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만한 그런 죄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살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예배를 교회 안에 가두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지금 안 나오는데 나를 좀 보자고 그래요. 청년인데 그때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 엄마 권사에서 좀 잘라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교회에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집안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하면 안 된다고. 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 다 나와 이제. 집사 잘릴 사람 여럿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권사님 후보자들은 자녀들에게 물었잖아요. 너네 엄마가 권사 되는 데 괜찮다고 생각하냐. 내가 우리 이만수 장로님 장로 이제 28일 안수도 받지만 내가 아들에게 묻는다니까요. 너네 아버지 장로 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우리 아버지 장로감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아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집안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나 집에 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너네 엄마가 집사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목사님 몰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으니까 그 옆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잖아요. 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신학박사라는 사람이 왜 그 옆을 그냥 지나갈까?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왜 지나갔는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지나갔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그 장면을 외면해야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다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잖아요. 그 변명이 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고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변명이 있더라고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도와주고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대요. 제사장 목 잘린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취할 수 없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혹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상처가 깊어 죽게 되면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얼마간 못 드린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까지 강도가 안 가고 숨어있다가 제사장까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적어도 칭찬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밤인데 옛날 제 전도사 때 늦었어요. 근데 옆에서 차가 이렇게 오더니 가로수를 빵 들이맞고 차가 섰어요. 문이 탁 열리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 안 가면. 근데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 누가 저 사고 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배가 조금 늦어져도 도와줄 거 도와줘야지.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헬스클럽에 가서 런닝머신을 뛰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빴는지 빨리 뛰고 가야 되지. 혼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자기 핸드폰 봤느냐. 너 못 봤다고.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대. 큰일 났대. 오늘 중요한 약속 거기다 다 적혔는데 막 사색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찾으러 다녀. 내가 계속 뛰어야 돼요. 같이 찾아줘야 돼요. 누가 핸드폰 잃어버린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왜 하필 그럴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몰라. 그래서 런닝머신 뛰다가 그만뒀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핸드폰 번호 몇 번이냐고 내가 핸드폰으로 눌러주겠다. 핸드폰으로 눌러줬더니 소리가 안 나. 자기가 진동으로 놓은 것 같대. 그래서 또 열심히 구석구석 찾다가 제가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막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너무 고맙대. 요즘에 뛰다가 그만두고 그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복싱 트레이너인데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연락 주시면 자기 복싱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뭐 내가 사람 팰 일 없어 안 팬다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나가서요 음료수를 하나 또 사갖고 왔어.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내가 그냥 당연히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고맙대. 누가 핸드폰 잃어버린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겠지. 이건 이웃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이 이 얘기합니다.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탄광촌, 벨기에 탄광촌에서 광부들을 데리고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참 많이 도와주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서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고시에 떨어졌어요. 진급이 안 됐습니다. 목회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목사직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의 그림 중에 말년에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색채 대비법 아주 강조하죠. 고흐의 그림이 되게 그래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옷 색깔이 배경색하고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람인지도 몰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나귀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려놨어요. 옷을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바지 색깔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더 파란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딱 보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누가 흐리멍텅한 사람이고 누가 선명한 사람인지 딱 보이게 생겨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강도를 또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공적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적인 개인 생활에서의 예배입니다.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를 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져 가고 예배를 잘못 드려지는 거냐? 거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다인 줄 아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50점짜리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갈 때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배라는 말은 워십, 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최고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에 최고 워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꼭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마켓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너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베어 넘어뜨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